오늘 19절까지 말씀인데 20절,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유념해야 할 그런 아주 명료한 말씀들이 이지만 오늘 말씀도 정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명료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두 분이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 내용이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짧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 구절을 할애하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인류에게 미쳐진 그 비극, 인류에게 닥친 그 비극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쳐진 그 은혜, 베풀어진 그 은택이 또한 결코 적지 않음을 말하고자 이렇게 많은 문장들을 할애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그 대조 구조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뭐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세상에 죄가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오실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실 자. 자, 잠깐 볼게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형이 뭡니까? 모형은 실제와 다른 거죠. 저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요즘에 피규어인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또 캐릭터를 이렇게 꾸려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형은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가 아닌 모형에 불과하죠.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실 자가 실제고 아담은
모형에 불과하다 또는 예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는 이제 오실 자가 오셔서 할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은혜의 행위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쳤다. 이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이건 뭡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의 심판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정죄의 심판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이 세상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사람들의 왕이었답니다.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조를 하고 있죠. 18절, 19절 마저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 성경은 여러 구절을 할애해서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의 대조 비교하면서 그의 범죄와 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아담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의 주목이 되지 않고 그냥 읽어가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인류의 시초가 되는 이 아담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 비교하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 이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의 구속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겪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겪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구원이 의심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자신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의심되고 또 다른 성도들의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나의 죄사함은 어디서 어디까지 죄사함 받은 건가? 라는 이러한 염려와 고민,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이러한 질문도 갖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내가 짓지도 않은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의 범죄로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닌데 왜 나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의 진리와 전제에 대해서 의심과 질문을 또는 불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떤 모양으로든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러한 의심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는 해답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12절이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봅시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지금 12절의 내용으로 볼 때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갑자기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됩니까? 이것은 아담은 태초의 사람이죠. 태초의 사람입니다. 그 태초의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은 결국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그의 죄의 범죄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 그 씨까지 다 범죄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가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의 형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 곧 태어날 모든 인류들까지 다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부패해버리고 오염돼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아담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까 질문했잖아요. 나는 아담이 아니다. 나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이건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들에게도 사망이 맘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으로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은 아까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 아래, 죄인으로서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하게 원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원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에 그 자신과 또 그 안에서 출생할 모든 인간들은,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도록 지낼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들도 그것을 다 상실하게 되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에 향한 그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본래적으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죄 짓기 전에 나는 무흠한 상태였으나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비로소 내가 죄인이 되고, 또는 비로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죄를 짓다라는 표현은 무흠한 상태에서 비로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악으로 관영한 내 속에서, 이미 죄로 오염된 내 안에서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죄악으로 관영한 부패한 이 죄성이 밖으로 튕겨나오는 것, 이게 죄를 짓다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은 나는 이미 죄인으로서 죄가 행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결국 인간은 본래적으로 원죄와 그로 인한 부패, 타락, 이것도 일부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되어진 상태로 인간은 태어난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죄의 이 무서움.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는 나와 직접적인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저 오래전 아담이 지은 죄, 나와 상관없는 죄. 그러나 가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제시되어지는 죄 또는 주어진 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원죄는 나와 너무나 밀접한 그런 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곧 나도 원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인류의 모든 비참함은 이 원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의 해결은 뭐냐? 바로 이 원죄의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지어서 말을 해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조상 때부터 가문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의 노예로 가문 대대로 이렇게 지냈다고 합시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 뭐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공부할 기회조차 박탈당했겠죠. 그러나 그 집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생활하다가 그것이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돈도 벌고 공부로 인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상류층이 되었어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신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전에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열등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동료로부터 같은 사회생활, 같은 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동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 질문을 갑자기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때 그 사람은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집안, 가난하고 노예로 살았던 집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열등감과 우울감에 다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근본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근본이 틀렸으니 나는 안 돼. 라는 이러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어제 지었던 누구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지었던 하나님에게 지었던. 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죄사함의 확신과 또 기쁨, 감사,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는 이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져요. 이유도 모르게 자신은 완전한 자유인이요 완전한 의인이라는 확신이 금세 사라지고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아닌가 봐. 내 죄사함은 어디까지지? 나는 어디까지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다시 근본적인 그 우울감과 영적 열등감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내 안에서 근본적인 죄가 해결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내 발목을 계속 잡아 나를 끌어내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끌어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것 같은 죄. 뭔지 모르겠으나 끄집어내리고 있는 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교리는 여러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원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승리의 삶의 근원적인 요점이 되는 것이 원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원죄는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짓는 자범죄보다 이 원죄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크고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완전한 해방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난 아닌가 봐, 무엇인지 모르지만 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라는 그런 절망이 발목을 자꾸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록할 때 이렇게 긴 문장들을 할애하면서 기독교의 이 강력한 진리, 놀라운 진리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조상 아담이 지은, 나의 근원이신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변하지 않는 이 근본과 같은 이 죄, 이 원죄, 이 원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원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아담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들이 그의 범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고 원죄의 저주 아래 잡혀버린 것처럼,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그 강력한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또 다른 새 아담과 같이 인류의 새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 그의 피와 그의 살, 그 능력과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보다 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담보다 뒤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아담이 왔으나, 태초 인류의 시조로 이 세상에 왔으나 그는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실 자가 먼저입니까? 아담이 먼저입니까? 오실 자가 먼저죠. 오실 자. 그
그 오십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 태초입니다. 태초.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었어요. 그분이 구원자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 모형으로 보내진 자가 아담입니다. 그 모형의 내용은 뭡니까?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도 후에 오시나 온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인류의 대표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죄의 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비극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죄 지었죠? 오늘은 안 지은 분 계신 것 같아요. 어제는 지으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실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곧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실제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우리도 원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게 실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그 새 형상, 새 사람, 이것 또한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그는 진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진짜 이 땅에 오신 실제하신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이 구원과 새 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실제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 뭡니까? 새 사람입니다.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원죄에서 깨끗하게 된, 눈보다 희어지게 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에서도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렸던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체 지위와 우리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구원의 확실성, 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효력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의 실제성을 여러분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가볍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주목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욱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으신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진실로 이 죄에서 해방된 이 승리감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어떤 유혹도 이기고 마귀 앞에 당당히 사는 원죄에서 자유케 된 모든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